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매우 긴급하게 변화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고민하고 중년들은 경력 단절과 이직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렇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은 AI와 로봇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러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제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나는 뭘 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내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달란트와 은사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함께 발휘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경쟁과 불안이 심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콜링, 그러니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어떻게 불렀느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삶에 정해진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 소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 부르심을 직업으로 바로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그러한 종교적인 영역으로만 한정하는 오해를 합니다. 이거는 이 소명을 오해한 가장 큰 두 가지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어떤 착각이냐? 여러분, 모든 직업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꼭 목회자, 선교사만 되어야지 하나님께 내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들이 너무 쉽게 말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목사나 선교사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회든 교육이든 의사든 기술자든 예술자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동등합니다. 차이는 역할에만 있을 뿐이지 결코 어떤 그 거룩함의 본질이라든지 가치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해는 소명은 직업과 동등한 게 아니에요. 직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삶의 단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 그러하죠. 예전에는 내가 어떤 하나의 직업을 갖게 되면 그게 이제 평생 은퇴할 때까지 그 직업을 갖고 그리고 이제 삶을 노후를 보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직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거는 그러한 이제 직업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직업을 바꾸는 것이 곧 이 소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소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에 심어 놓은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업이 어떤 기능들을 이제 말한다면 소명은 존재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직업은 이 소명을 담는 그릇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명 그 자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소명이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제가 제 소명이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워하는 걸 제가 이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게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의 본성과 전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일을 이제 소명으로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그래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그리고 또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취향과 내 재능의 결을 따라서 부르십니다. 기쁨이 있고 능력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자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방향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설계할 때부터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어떤 것에 더 기뻐하고 성취감을 느낄지, 그리고 어떤 것을 더 잘할지 이미 다 이렇게 각자 고유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소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흔적을 발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의 재능, 이 두 가지가 잘 아우러지는, 거기서 여러분의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이 소명을 발견하는 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소명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달란트와 은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란트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던 바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맥락이 사뭇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둘 다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타고난 능력과 재능, 그런 재반을 말합니다. 성향, 기질, 기술, 역량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터에서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묻어두지 말고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면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우리가 이제 은사 이러면은 무언가 좀 신비한 능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역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기여를 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뭐 가르침으로, 위로하는 사람은 위로로, 그리고 돌보는 사람은 또 돌봄으로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르침에 특화되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에 특화되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돌봄에 또 특화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 필요한 것들인데 저마다 이제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실천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공동체 속에서도 살아가는 일종의 이중 소속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은사를 통해서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여러분 함께 개발되고 사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온전한 나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속사회는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이 달란트를 개발하고 또한 쓰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는 섬기기 위해, 남을 높이기 위해, 남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제 은사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은사가 더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럼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 중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자택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둘 중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또한 강조하신 바입니다. 신앙이 부재하면 다만 이 달란트는 자기중심적 성공에만 쓰이게 되고요. 은사도 그냥 부담스럽고 아주 억압적인 이 의무만 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이 둘의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무한한 가능성을 담지한 이 인간론적인 신앙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조건 없는 이 자기 봉사라는 교회론적 신앙 안에서만 이 소명의 두 가지 요소, 달란트와 은사가 온전하게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달란트의 중요성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그러니까 나를 개발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남을 섬기고 공동체를 높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죠. 달란트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게 만들고, 은사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로 묶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신 온전한 모습, 그러니까 나를 개발하는 모습과 그리고 또한 나를 내어주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발전시키고 사회도, 교회도 또한 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치열하죠. 직업의 형태라는 것이 계속해서 빠르게 막 변하고 있어요. 언제 무슨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능력도 끊임없이 검증받아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계속 어떤 그러한 이 압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와 로보틱스의 발전이 이러한 압박을 더욱 강하게 만들죠. 오랫동안 쌓아왔던 경력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고,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일터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미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이 노동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에 개인이 홀로 이걸 뭔가 맞선다거나 아니면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본질적인 그 역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가난해지고 밀려나고 고립되는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불안을 함께 들어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서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단순히 어떤 그 감상적인 연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책임 있는 연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대는 단순한 어떤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들겠다,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재조정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그 문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대가 없다면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이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절대 다수는 점점 더 불안정해질 겁니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이제 오거든요. 물론 그 속도가 빠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순서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대가 이루어질 때 사람의 존엄을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가 이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회의 질서를 우리가 이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에서 사람을 지키는 방향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을. 그리고 바로 여기서 또다시 이 소명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소명이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재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요, 이 개인에게 불안과 그리고 이제 위기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소명은 직업의 안정성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이 소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명을 발견하고 붙드는 사람은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존재 목적은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주신 능력을 내가 그런 믿음 안에서 새롭게 조합하고 변화 속에서 이 자신만의 창조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을 붙들고 있으면. 왜냐하면 내가 어떤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이라는 것, 그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을 잘 다듬어야 하는 그러한 자기 노력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아 취향과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기술이라는 게요. 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책임, 기쁨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인공지능이 다 로봇이 다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어떤 취향과 능력에 따라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에 대한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선한 연대가 다시 말해서 이 흔들리는 사회를 사람들을 이제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사회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시 세운다면 기독교적 소명은 흔들리는 개인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고 비전 안에서 다시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우리는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명의 방향을 심으시고 그 방향을 따라 기쁨과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로 세상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로 공동체를 일으키게 하시며 이 두 가지 길을 통해 우리와 사회와 교회를 온전하게 비춰가십니다. 그리고 셋째, 빠르게 변화하는 문명과 기술의 흐름은 더 나은 미래로 우리를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소외될 수 있는 이 사람을 사람답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존엄하게 만드는 일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참여가 요구됩니다. 우리는 그 부름에도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들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담대히 펼치며 이 시대를 아름답게 세우는 선한 일에 흔들림 없이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소명의 방향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삶과 공동체에서 바르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불안과 변화가 큰 시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소명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담대히 펼치며 이 시대를
아름답게 세우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